누구나 인생의 역전을 바랍니다. 완전한 역전은 아니라도 반전 정도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노력이에요.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필요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라, 책을 많이 읽어라,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걸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은 자기 개발서라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줄을 서서 이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자, 일에 집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개발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아무도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노력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 우울증, 중독, 정신문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열심히 내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체를. 그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나는 먹어지는데 니는 왜 안 먹어지냐? 안 먹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못하냐? 막 구박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히고 다 무너져서 그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좌절감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역전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승리고 역전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 위에 두려움과 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꺾으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다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올무와 굴레와 구속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이름 앞에서 굴복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 가냐면 내가 하는 것으로 가요. 기도하고 내가 하고, 노력하고 내가 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고. 물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다 이루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정신승리지. 여러분, 야곱은 뭐냐면 자기 노력의 대명사가 야곱이잖아요. 최고의 속임수와 술수를 사용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쥐었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손에 넣으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되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장자권을 잡으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잡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세상 노력이 성공하듯이 술수와 이 속임수를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다 빼앗겨 버리죠. 엄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고 더 큰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삼촌 라반이라는 이 무서운 올무와 굴레가 이 야곱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굴레에서 야곱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는 야곱이 라반과 계획한 14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요셉이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계약은 원래부터 사기 계약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에요. 야곱은 라반과 몇 년 계약을 맺었어요? 7년 계약을 맺은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7년을 더 한 거예요. 14년을 한 거예요. 속여서 14년을 한 거예요. 14년 동안 야곱이 죽도록 일을 했는데 야곱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일을 해서 라반이 엄청난 부를 다 벌었는데 그 다 누가 가져갔다고요? 라반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반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야곱의 14년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노력의 결과죠. 여기서 야곱이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반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라반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라반의 이 지배 속에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베델로, 베델이 가나안 안에 있잖아요. 베델로 이끄시는 거예요. 베델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곳이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까요? 그 전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것을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거다,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망자가 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네가 그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때까지 나는 네가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돌로 세운 베개, 돌베개를 자고 잔 그 돌, 그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고향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향한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라반을 자기 능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다 했겠죠. 왜 고민을 해요?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고민하고,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불안하고,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 다 했습니다. 아무도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여기 기도하러 안 올 거예요. 지금 내 노력으로 잘 되고 있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다 하고 있지. 자녀들 문제 안 되잖아요. 노력해서 안 되잖아요. 가정 문제 내가 원한다고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 이것도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잖아요.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혜는 다 해봤잖아요.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술사들, 현자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는 잘도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꿈들은 잘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꿈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너는 꿈을 해석하는데 능력이 있다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네가 해석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종으로 삼고 막 부리던 이 좋은 일꾼이잖아요.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달래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달콤한 말로 회유를 합니다. 백지 수표를 내밀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뭔지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을 또 한 번 속이기 위한 회유책이에요. 진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이기 위한 회유책을 던진 거예요. 이 회유책이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뭘 하겠어요? 위협을 하겠죠. 떠나는데 네 혼자 떠나라. 네 아내는 내 딸이니까 다 놓고 가고 자식들도 다 놓고 가라. 너 혼자 떠나라. 이렇게 위협을 하겠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항상 달콤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달콤함이 생깁니다. 달콤함이. 돈 많이 주는데 뭐 직장이 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가 툭 생겨요. 이 달콤함으로 시작하는, 이게 유혹의 달콤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요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자,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속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간 겁니다. 야곱이 품삯으로 뭘 정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라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조건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라반의 양떼 중에서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이 양과 염소를 다 일단은 분리를 다 시킵니다. 다 분리시키면 뭐만 남겠어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남겠죠. 자, 앞으로 태어날, 자, 그 중에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 있는 것만 자기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야, 거래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래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양떼 중에 점과 얼룩이 있는 것들은 싹 다 빼요. 그 남는 건 뭐냐면 시커먼 시커먼 염소와 흰 양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교미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시커먼 거하고 흰 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얼룩지고 이 점 있는 게 나오면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들어보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거든요. 평소에도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고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흰 양끼리 검은 염소들끼리 교배해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걸 나온 확률은 정말 이게 없어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웃음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정해도 저렇게 정하나. 14년 동안 야곱을 속여서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품삯을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당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좋다 그러고 계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러면서 라반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35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와, 악독해도 이렇게 악독해요. 라반이요 자기 아들 시켜갖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 싹 골라내서 뭐요? 3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이 까맣고 흰 양과 염소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게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태어날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라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점과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들이 엄청나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는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걸로 태어나고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는 흰 것과 검은 걸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라반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둘 라반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은요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수시로 조건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점과 얼룩무늬 있는 양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거 내 하겠다고 또 바꿔버린 거예요. 흰 거 검은 거 너 하라 이렇게 또 바꿔버린 거예요. 또 지나니까 흰 거 검은 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흰 거 검은 거 내 거고 점 있고 얼룩무늬 건 네 거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해도 너무 악한 짓을 한 거잖아요. 라반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라반의 속임수와 술수가 통하지를 않아요. 14년 동안 잘 통했던 일수수와 계략이 이번에는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걸 다 몰아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의 흉계를 막아서
중계를 막아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무리 안 뺏길라 그래도, 아무리 지킬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몰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할 때는 다 빼앗겼잖아요. 14년 동안 빼앗겼잖아요. 부자를 목표로 방향을 삼고 자기 능력으로 이루고 했을 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14년 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다 보충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할 때 야곱이 말한 이 아이디어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략이에요.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이 이걸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뒷장을 3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인 게 분명해요. 근데 칼빈은 주석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창세기 31장 11절에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양과 염소의 색깔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 새끼를 놓을 때 나무 껍질 벗겨서 세워 놓는다고 이게 색깔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네. 안 달라져요. 달라지면 난리가 나죠. 안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색깔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과 방법을 따랐다고 보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술수를 부려서, 술수 부리면 뭐예요? 나무 껍질 벗고 넣는다고 양의 색깔이 안 바뀌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벗겨 놓는다고 양이 색깔이 바뀌냐?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냐? 이게 맞나? 과학적으로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뭐 망치로 때리고 돌로 때리고 투석기로 때려야 무너지지, 도는 거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하고 그게 인과관계가 있냐고요. 진흙 발라서 솔레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지잖아요. 그럼 다 바르고 가서 하게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때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는 거하고 문둥병이 낫는 게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랬잖아요. 우리 요단강보다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왜? 상류거든요. 거기가 더 상류니까. 근데 내가 왜 요단 가서 씻어야 되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언약을 향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고 돈 버는 것이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언약이 아니면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방향과 목표가 안 바뀌면 복음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복음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노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이러면 되겠구나 기도하고 어디는 자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노력하고요. 또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기도하려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뭘 오해를 하냐면 자꾸 이제 돈 벌고 성공하는데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돈 버는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사업을 하냐, 뭘 위해서 돈을 버냐,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냐, 그 가치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지.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복음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내 노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노력으로 가 있어요. 그게 안 바뀐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항상 이야기를 해도 어디로 가버렸냐면 다 자기 노력으로 가버려요. 가치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향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간증이나 듣죠. 기도하면 막 대박 터지게 해준다, 이것 듣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향한 귀가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붙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되돌아가시고요, 복음으로 기도하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은혜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거지신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거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